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좀 시간이 넉넉하게 갈 줄 알았더니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주간이 벌써 지나고 또 주일이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 아이가 저한테 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저냐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같이 생긴 사람이 막 이 무대에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요, 제가 아닌 거예요. 네, 야, 이거 너희 형이 아빠 마스크 쓰고 춤춘 거잖아. 그랬더니 저라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닌데 저의 흑역사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셨는데요. 이곳은 갈릴리 북쪽 헬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곳은 로마 황제의 신전으로 유명한 도시였는데요. 사람들이 그 웅장한 신전들을 보면서 그 우상을 경외하였지만은 정작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계셨어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거대한 로마 신상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진짜 권세를 아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말씀을 배우고 또 기적의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의 진정한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세워주시고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을 했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사람들의 평판이 궁금해서 물어보시고자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제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시고자 질문을 던지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또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대답은 부정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또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셨으며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평가에는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메시아관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해방자로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분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이 유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들은요, 메시아가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여전히 정치적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겸손과 낮아지심으로 사람들을 섬기시는 메시아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요. 얼마 전에 인공지능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뉴스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럽인처럼 또 중동 사람처럼 흑인처럼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이미지가 실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인공지능이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조명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좋은 사람, 훌륭한 스승, 사랑의 실천가 정도로 여깁니다. 또 철학자들은 예수님을 윤리적 모델로, 또 인문학자들은 인류의 이상으로,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있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이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기독교의 창시자가 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곧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요, 인간의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을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 덕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게 되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요, 이성의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인간적으로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경으로는요, 절대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요, 좋은 분으로만 여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맡기며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얼마만큼 알고 믿느냐,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방향을 달라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물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중심을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의지할 때에 올바른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정말이십니까? 네, 이 신앙 고백이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와 같이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어울리다가 생겨난 그러한 공동체나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여러분, 교회가 시대 속에서도 그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생각이나 그러한 관계의 프로그램 속에서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면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교황이나 성직자 개인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권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천국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요, 천국 문이 닫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쇠라는 것은 이 복음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권세는요, 통치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또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또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밝히셨던 것이죠. 그런데 실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무엇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또 어떤 권세자의 위치에 설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머리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을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엄청나게 격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막아섰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가 무엇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섰던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힘을 다하여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막아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물리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말 속에 십자가를 피하라는 유혹의 소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그 사탄이 이야기했던 논리가 무엇입니까? 고난 없이 영광을 얻어라, 십자가 없이 왕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요, 적극적일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내 생각과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일 때는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서 생각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참된 신앙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교회와 성도는 그 주신 사명의 자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합시다. 네, 무슨 일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의 일. 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일에 반한다든지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과 기도, 늘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한 직후에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헌신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본질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길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고백만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 이후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자신을 낮추고 절제하는 정도의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부인은요, 자기를 완전히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실체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장, 내 고집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 중심에 있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누구나 똑같은 모양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유일무이한 십자가이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명의 무게로, 또 어떤 이에게는 고난의 길로, 또 어떤 이에게는 용서하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의 뜻에,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편안함과 자기 보호, 자기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켜야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려놓을 때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 것을 챙겨야 한다라고,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내 것을 잃어야 영원히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계속되는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한들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떤 대가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영원한 결말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의 고난을 피하시렵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의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고난을 견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이후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늘 영광,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길이 좁고 험해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전승에 따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걸 반대했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라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피하던 십자가가 결국 또한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은 고난의 초청이 아니라 생명의 초청인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편안하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힘들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를 도와주는 분으로 알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 차이가 신앙을 또한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또 참된 고백은 그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회피하고 자기 부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진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향기를 통하여서 그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증명하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